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원칙들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행할 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방향성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보화와 같은 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안식년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민감한 전통과 문화적인 문제가 발견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이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도 든든히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평안 중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지체 없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오늘 15장 35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드렸죠. 13장 1절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여기서 참 바울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다른 지역에, 다른 문화권에, 다른 민족권에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신앙을 확립시키고 제자화하기 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지가 알아서 잘 믿겠지, 혹은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성품으로 보아서 바울과 다툴 수 있는 성품이 아니죠. 바울의 경우에는 상당히 사역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거나 사역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사역에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역 중심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바나바는 성품이 사역 중심이라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져서 사역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에게서, 바나바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행하면서 혹은 선교 사역을 행하면서 혹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전혀 다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은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상처를 좀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 혹은 우리 가정의 일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원칙으로 나아가다가 항상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다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좀 더 사람 중심이요, 교회 중심의 사역자, 관계 중심의 사역자인 모델리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 삶 자체의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관점이고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업 중심, 일 중심입니다. 좀 더 선교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소델리티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찌 보면 비전은 성취되어지지만은 때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사역, 가정 부부와 남편 관계 혹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꼭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입니다. 누가 더 옳다, 누가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도 바나바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바나바도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향, 방향성, 그 안에서 가정에서 혹은 어찌 보면 부모의 DNA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그 성품적인 방향성은 사람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사람이요, 바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바나바와 같은 면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면 바울 속에 있는 영성과 치고 나가는 과업 중심의 마음과 비전 중심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질 수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목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것을 요구하면 바나바는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쉽게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왜 마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바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는 아직 믿음이 어리고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배 타고 가면서 토하고 먹을 것 제때 못 먹고 잘 때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마가가 지레 겁을 먹고 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성품으로는 마가라는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을 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좀 못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사람도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마가를 바꿔놓을 것이다. 하고 바나바는 이야기했을 것이고 바울은 무슨 소리? 하나님 사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방해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게 나아가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일이 뒤처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 속에 전부 깨어름이 들어오게 된다.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오늘 이게 보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결국은 바나바가 이 마가를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마가는 내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다.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걸 보면 마가가 결국 바나바의 말대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마가는 바울한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이 삼촌인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지금 하여튼 돌보고 결국은 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돌보아서 자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선교 사역,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그 아이 돌보다가 당신은 지금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냐 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는 마가를 잘 키워내서 바울에게 큰 동역자가 되어지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콥틱 교회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까지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멀게 내다볼 때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중심적으로 헌신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실라를 택했을까? 헬라말로 실바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간 걸 보았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택한 이유는 바울은 굉장히 사도적인 부르심을 있는 사람이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경 사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면 치고 나가는 사도적 사역자 옆에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주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역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배고픈 것을 가리지 않고 잠 못 자는 걸 아끼지 않고 육체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선지자는 그 사도와 나아가는 길에 함께 가면서 앞에 좌우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적 사역이 제대로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실라에게서 그런 면들을 보고 이 실라가 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면 큰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라는 결국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과 연결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사람. 누구와?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예루살렘 본교회. 그 교회 사도 바울은 결국 영적 권위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본교회와 연결성이 있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다닐 때 그로 말미암아 사역에 굉장히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함께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죠? 이 말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장소를 에도 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 예수 믿는 교회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장이 목표였다면 안디옥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버리고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가서 씨를 뿌렸던 그 교회를 가서 또 그 교회를 자기가 설립한 가정교회들을 다시 제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개척과 교회 제자화다. 교회 개척과 제자화, 개척과 제자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의 실수는 자기가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만은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뭐 최대한 100명, 200명 자라나고 그 이상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그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역에 옮겨가서 개척하고 제자화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나가서 개척하고 제자화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 사역의 전략의 핵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넘어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차례로 다니면서 확립하고 제자화한 이야기 더불어서 새로운 지역을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이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간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까지 가서 개척되진 교회를 확립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G12 사역을 하면서 제자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구원 단계, 신앙 확립 단계, 제자화 단계, 파송 단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신앙을 확립시켜주고 그리고는 제자화하는 데까지 나아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화하는 걸 넘어서 파송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라는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화를 계속해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 한 중요한 원칙은 그가 개척한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거나 혹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한 교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확립시키고 제자화하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확립하고 제자화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간 중요한 원칙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을 통해서 1, 2, 3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자를 찾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지만 내가 그 교회 지도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을, 그 현지인 지도자를 키워내는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면에 집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전략, 선교 사역의 전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개척과 제자화이다. 두 번째, 현지 지도자를 발굴해내라 하는 이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그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민족권 안에서 새로운 현지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계속시키겠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방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뭐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그 규례와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상급 지도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역의 원칙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중앙교회의 원칙이 지교회 가운데 지켜지는 일에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사역이 연합된 마음 가운데 중앙교회와 연결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 다시 한번 언급해 본 개척의 원칙이다. 제자와의 원칙이다. 현지 지도자 개발의 원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역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역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서 원칙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의 교회 성장이 아니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음의 확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믿는 자의 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교회의 수가 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의 성장,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의 개척과 그 교회를 확립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풀러 대학의 유명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한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한 개의 성장하는 교회보다도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작은 교회가 개척되면 그 작은 교회마다 사람이, 지도자가, 더 많은 지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 사실 성경 안에 이미 있는 원칙들이죠. 이것을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 진짜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신도입니까? 이런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셀 모임을 하나에서 내가 제자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확립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보내서 새로운 셀을 개척하는 이런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